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서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하서 20장 말씀을 조금 나눴는데요. 오늘 좀 상세하게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0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열왕기하서 20장 말씀 안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남쪽 유다 왕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을 보면 이제 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왕 때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사가 한번 개혁을 하고요, 또 실패하고, 요사밧이 두 번째 개혁을 했는데 또 실패하고,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시집 오는 바람에 그 아들들이 타락을 하죠. 그다음에 우시야가 또 세 번째 개혁을 하는데 또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 죽고, 이 마지막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수르 군사들을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서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결국은 이 히스기야 때 이 생명이 연장되는 15년 동안 좀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스기야가 참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좀 나태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주도 이렇게 아수르 군사를 물리치실 때 내가 이 다윗의 이 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대에 한번 히스기야에게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구원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셨는데, 그 지난주 보셨지만 이 병이 나았을 때 히스기야가 간증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지난주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달지를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이 나았을 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 거기 이사야서 3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 이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면 이 선지자들이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이 병이 나아서 15년을 더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38장, 거기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정해준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천국에 와라, 이 말이죠. 근데 거기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고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는 건 뭐냐면 좀 더 살게 해달라, 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15년을 그럼 더 살게 해주겠다,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거기 9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병 들고 나으니까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홀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소홀의 문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을 때가 다 됐다 말이죠. 11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걷음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아침에 죽을 수도 있고 저녁에 죽을 수도 있고 그날 이제 죽음 앞에 있었다, 이 얘기죠.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셨사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게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게 보면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울었다고 돼 있죠.
새들이 막 이렇게 지저귀듯이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울었던 내용이 뭐냐면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줘. 이 역사책에는 요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한 번씩 힘들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선함을 기억하시고 이제까지 열심히 했던 거 기억하셔서 낫게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렸다는 거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던졌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히스기야가 아마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아마 이런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고 하신 거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살게 되었으니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시리라.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다면 감사해라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니까. 사실 뭐 우리가 병으로 안 죽어도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기회를 준 거니까.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나의 전이니까 하나님 성전이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종일토록 종신토록 노래할 거다. 하나님을 노래할 거다.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 22절에 그 염증이 나 있는 종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렇게 치료하는 것으로 붙일 때 치료를 받게 하셨죠. 그래서 기도만 하고 나은 게 아니고 치료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래서 해시계가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했다는 걸 보여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간증까지 하면서 내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럼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므낫세를 낳았으면 믿음으로 키워야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거기 39장에 가면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왔을 때 무기고를 보여주고 보물창고 보여주고 그렇게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거기 39장 이사야 39장 거기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어떤 해석자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고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게 평안 주셨다고 했으니까 15년 동안 평안을 주신 거 아니냐. 거기에 감사하고 신앙 고백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15년을 주신 거예요. 므낫세를 잘 키우라고. 근데 므낫세를 믿음으로 못 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떠났다고 돼 있어요. 거기 마지막 8절 끝에다가 역대하서 32장 31절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역대하서에 가보면 이것도 또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역대하서 32장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서 32장. 역대하서 32장. 거기 가면 히스기야가 나중에 바벨론 신하가 왔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32장 역대하서 32장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만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진짜 겸손해야 돼요. 근데 교만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그걸 자랑한 거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너 이렇게 해봤어? 뭐 이렇게 한 거죠. 나는 이렇게 은혜 경험했어. 교만하고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겸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나중에 이것도 좀 깨달았다는 거죠. 아, 교만했는 게 잘못됐구나.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전쟁으로 막아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27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히 한지라 이에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 그리고 창고에 세웠다고 되어 있고 28절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에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에 다윗 성의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많은 재산과 무기와 이런 것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기온샘이 뭐냐면 원래 성 밖에 샘이 있는데 그게 성 안으로 물을 끓여들여야 성 안에 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부만 들어와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그 굴을 더 파가지고 실로암까지, 실로암 못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실로암까지 굴을 연결해가지고 물이 콸콸콸 흘러넘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실로암 못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 히스기야의 이 터널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 가면 예루살렘 그 기온샘에서부터 굴로 들어가가지고 실로암까지 굴로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여정을 꼭 한번 가게 됩니다. 물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 많은 바위 산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므낫세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31절 보세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이때 이제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 우리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무기고 자랑하고 아까 하나님 주셨던 보물들 자랑하고 그거 막 자랑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별거 없네. 전쟁해도 되겠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사실은 히스기야의 이 얼마나 영향이 큰지 그걸 정탐하러 온 건데 히스기야는 그걸 막 자랑거리 삼고 교만하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29절 나오잖아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너희가 볼 때는 이 재물이 얼마 되지 않고 이 무기가 얼마 되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자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들고 있다고 자랑하니까 바벨론이 큰 나라에서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될 때 거기 31절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 그리고 심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알고자 시험하셨다. 그래서 이 신하들에게 질문을 하게 한 거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므낫세가 태어났다. 이게 33장에 가면 12살 때 왕이 되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되었을 때 3년쯤 되었을 때 교만에 극에 달한 거죠. 그리고 이 므낫세가 태어났으면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키워요. 그래서 헵시바라는 여자가 이 아이를 키워서 악한 왕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열왕기 하서 거기 20장으로 돌아오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마지막에 좀 겸손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더 많이 또 경험했을 텐데 또 후손이 더 번창했을 텐데 망하게 되었다. 히스기야 이후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그 다음에 그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 다음에 아몬 요시야거든요. 요시야 때는 이미 나라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가리켜서 일꾼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므낫세 때문에는 망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24장 열왕기하서 24장 거기 3절 한번 보세요. 24장 3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므낫세 때문에 망하게 됐다.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15년 살 때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이제 말씀으로 안 키우게 될 때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가, 이사야, 나움, 오바댜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이사야, 그다음에 오바댜, 그다음에 나훔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선지서의 글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 중에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 선지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나훔은 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아수르 멸망을 예언할 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망해요. 실제로 망해요. 그 다음에 오바댜, 에돔의 심판을 예언해요. 그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과 에돔을 쳐요. 그래서 에돔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또 타락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영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히스기야 시대에 극도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이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는 참 큰 은혜인데 각자가 좀 믿음의 그릇을 따라 다르게 받겠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인 거죠. 히스기야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병 나았을 때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를 노래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인생 중에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후손이 망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대부분 다 이제 아수르의 승리를 경험했고 병을 치료받는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용두삼이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처음에 힘이 쓸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마지막까지 가는 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지금 젊은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그 기도 제목으로 이름 기도하시고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올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리는 백성이 되게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낭독을 하고요. 우리 지난주 20장을 낭독을 했지만 한 번 더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열왕기하서 20장을 낭독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우리 낭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제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히스기야가 조상들 함께 잤다 죽었다는 얘기죠. 이때 대충 계산해 보면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54살이에요. 54살. 그래도 젊은 나이죠. 54살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도 또 기도하지 않았을까. 15년 더 살았는데 아니 한 번 더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이 기도한데 됐다 그러면서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기레기 사이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는 믿음을 준비하고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만약에 죽으면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늘 성실하게 살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리고 마무리가 저절로 되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성실하게 사시고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있으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참 그래도 늘 성실하신 분이었다 이런 칭찬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만큼 잘 준비를 하고 성실하게 살고 끝까지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삶의 기회를 주셨고 부모의 사명을 주셨고 교회의 직분을 주셨고 또 성도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고 또 일주일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잘 사명 감당하시다가 다음 주에 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오 시간에 역사서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